아멘. 오늘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 있습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엘리후. 욥과 그의 세 친구 그 대화를 가만히 지켜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지켜봤는지, 또 이 사람 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그 대화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친구들의 주장은 시종일관 같았습니다. 인과응보였죠. 고난은 죄에 대한 결과이므로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일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욥을 의인처럼 보지만 그러나 무언가 있을 것이다. 회개하고 회복하라는 그런 논리, 그거 하나 가지고 세 명의 친구들이 계속 이 욥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자기 자신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죄 없다 주장하다가 오히려 의인처럼, 흠없는 의인처럼 주장하고 있는 욥의 그 자세도 참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켰던 것은 이 엘리후를 설명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굉장히 신앙적이며 그리고 윤리적인 그러한 바른 청년이 아니겠는가 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작정 인과응보의 논리로 주장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나 욥이 무죄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그저 지켜보았던 배경에는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모두 다 연장자들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에 내가 끼어들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다. 6절 말씀에도 같은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마지막에 31장 이전에 욥이 마지막으로 결정타처럼 이야기하는 자기의 주장 앞에 친구들이 침묵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오늘 일어나서 나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그 모습이에요. 견딜 수 없는 마음, 얼마나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그러한 엘리후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어른들의 대화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나설 수밖에 없는 그 견딜 수 없는 심정, 어쩌면은 이 주말을 시작하는 이 시대를,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도 그 견딜 수 없는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듯 하여서 저는 이 32장의 후반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경진 목사님께서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침묵의 화, 침묵의 화, 그리고 부제로 복음 전파와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있을 것임이라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침묵하는 자의 화가 무엇인지 알겠죠? 복음을 가슴에 담고도, 생명을 가슴에 담고도, 진리를 가슴에 담고도 침묵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침구한 목사님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은 침묵의 화였습니다. 엘리후의 자세는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하여 침묵할 수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의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아직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무수히 스쳐 지나갑니다. 아니, 우리와 같은 밥솥에서 같은 상에서 밥을 먹고 살아가는 가족 중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들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인격이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침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점잖고 얼마나 윤리적이고 얼마나 정의에 사무친 신앙적인 엘리후였는지, 그러나 그도 견디지 못하고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오늘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가득 찼는지, 무엇으로 터지게 될 만큼 그 안이 이 풍부해졌는지 18절 말씀에는 내 속에 말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해야 될 말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발효가 시작된, 어쩌면 발효가 된 포도주를 담고 있는 가죽 부대는 팽창하면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입을 열어서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명자, 복음의 전도자, 침묵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팽창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은 무엇으로 가득 찼습니까? 날마다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한, 어쩌면 우리 인생을 향한 꿈입니까? 아니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는 우리의 욕심들입니까? 아니면은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속이 터지고 있습니까? 부풀어지고 있습니까? 팽창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어나 터뜨려야 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자랑인가요? 가족의 자랑인가요? 인생의 자랑인가요? 아니면 복음입니까? 아무쪼록 이 새벽에 올라와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동지들의 가슴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팽창하고 터뜨리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심정이 우리의 모든 가슴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터뜨려야 합니다. 아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아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손짓과 우리의 눈빛을 통하여서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우리의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차여져야 돼요. 내 생각에,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 그리움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텅 비었는데 무엇을 주겠습니까? 우리 안에 뜨겁게 차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한 일은 그저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신 일이에요. 사람을 만나면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성령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스스로 해설을 해줬어요. 생명의 강, 좋지, 시원하지. 생명의 강 넘치면 좋지.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만났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체험이 있다면은 우리는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쳐야지 고여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거룩한 목사, 거룩한 장로, 거룩한 권사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할렐루야가 선포되어지고 삶의 현장에서 아멘이 결론되어져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주말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아버지의 부탁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처럼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슴에 담겨져 있는, 갇혀져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에 넘어가 보면은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갑갑한 줄 아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답답한지 아세요? 터지질 않았어요. 터지질 않았어요. 그 안에 자꾸 쌓여 있어가지고 그것이 골마지게 되면 안 되잖아요. 터뜨려서 자꾸 솟아나와야 생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수인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다고.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불붙는 것 같다.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증거했더니 오해와 핍박과 치욕과 모욕거리로 자신이 전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한 번쯤은 이런 것 체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쯤은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저기요, 얘들아, 여보, 아버지, 얘기하고 한번 혼나죠. 뭐 한번 외면 당하죠. 얘기하고 선포하고 한번 터뜨리고 멸시 당하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엘리후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본받을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은 21절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견딜 수 없어서 내가 말을 하고 입을 열어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어떠한 정신이냐?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진리를 그저 직선으로 선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장애가 사람의 낯이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받아야 되는 상대방의 낯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순간 나 자신의 낯 때문에, 나 자신의 체면 때문에, 나 자신의 형편 때문에 입술을 열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거부당하기도 전에 사람의 낯을 보아서, 나의 낯을 보아서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넌 전도사도 아닌데 이 말하고 외면당하면 어떡할 거야? 사람의 낯을 보되 나의 낯을 생각하면 절대 입 열지 못합니다. 나의 능력을 생각하면 절대 나가지 못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면, 사람의 형편을 보게 되면 복음의 핵심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말하는 것을 증거하지 못하고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게 되죠. 복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죠. 이 말이 상처가 되지 않을까? 사람의 낯을 보게 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과 시간이 된다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누구 앞에서도 복음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귀한 전파자가,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양과 형편은 다르겠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엘리후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를 선포자로 세우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가슴에 복음이, 이 생명 말씀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을 주시옵소서. 사람의 낯을 보지 않도록, 특별히 나의 낯을 보지 않도록, 나의 형편을 계산하지 않도록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하여 엘리후 젊은 청년을 저희들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그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복음 전파자, 우리 속에 가득 찬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맛보았던 하나님의 생명,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연명하는 생명이 아니라 주의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의 마음의 무엇으로, 생각의 무엇으로 가득 찼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것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이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의 사명 생각하며 이 시간에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